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한 절인데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은 네 가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한 가지도 아니고 마음만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하나님께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불행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은요, 거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가장 행복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됐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 스토커 같은 사랑은 그거는 그 상대방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을 사랑하면요, 아이가 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학원 보내주고 너에게 좋은 옷 사주고 너를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계속 접근한다면 그 자녀는 참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알몸으로 이렇게 지냈지만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몸이 그냥 뭐 음란한 생각도 없어. 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정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몸을 벗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정말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거든요. 이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생명도 사실은 죽지 않도록, 죽음이라는 것이 없도록 사실은 창조가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이 생긴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냐? 죄를 짓고 알몸으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 벗겨서 그 가죽옷을 찧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속죄할 길은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통에 자복하고 나에게 나와서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 이 피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피로는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그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가죽옷, 그냥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 짐승, 바로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 줄 뿐만 아니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와,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를 남보다도 좀 더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결국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영생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피의 제사, 짐승을 죽이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총, 동시에 그 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도 없는 짐승을 죽일 때에 여러분 그 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통에 자복하고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들은 계속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 그 보혈의 가치가 믿어질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삶이 겸손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간증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이 본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바로 피의 제사, 회개,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이 아담의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지를 못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를 사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 잘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지금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했거든요. 이 땅의 소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피의 제사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의 소산도 물론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피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해 자복하는 회개도 없이 제사 자체만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요, 성도들이 와서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지,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는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딱 오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잠시라도 단 1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성자 원사님, 저 사모님 옆에 좀 앉아 계세요. 사모님 옆에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사모님 옆에 앉아 계세요. 네. 몸이 지금 감기가 오셔서 감기약을 많이 드셔놓으니까 지금 그러신데,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 꼭 알아듣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은요, 딱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이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예배한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저 오세요. 그냥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요, 딱 1분이라도 여러분 오시면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교회 문을 들어주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통성기도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통성기도 하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 말고는 그렇게 할 장소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드러내도 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의 예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인도 그의 제물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받으셨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고,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 이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거든요. 아벨은 자기의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그 새끼를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그냥 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첫 월급을 받는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난번에 우리 음양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월급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첫 월급을 개척교회에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교회하고 누구 이렇게 개척교회를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나이 때 단 한 푼이라도 모으고 싶고 자기가 또 쓸 것도 많을 텐데 그 월급을 개척교회, 그래서 3군데가 4군데 이렇게 저희 교회 60만 원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자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참 너무 귀하다. 그 월급을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월급을 그렇게 개척교회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지만,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그러시고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아벨이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막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보면서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갓 태어난 양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무리 짐승이지만 꼭 갓 태어난 양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겁니까? 갓 태어난 양을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어린 갓 태어난 새끼를 잡으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위치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위치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한 사람도 다 그 완벽한 자리에서 또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라.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속죄해야 돼요. 민족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죄제의 피가 뭡니까? 속죄제의 피. 이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인데 수송아지, 숫염소, 순양 등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해서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 되실 것을
대부분 다 예표하는, 그 레위기가 힘들지만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제사 막 피를 흘리고 제사를 번제 뭐 무슨 속죄제 속건제 이 양이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바로 표상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어린 양이라 그러거든요.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해도 짜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좀 더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촌지간인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밑줄을 보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참 중요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면 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지은 존재, 죄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죽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자,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나서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 뭐 주일날 예배 드려서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로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찬양 가운데요, 이 보혈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이 나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을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영이 새롭게 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에게 묶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 의지해서 회개기도 하라는 겁니다. 주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 힘차게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나의 여러분 부끄러움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자존감이 상할 때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왜 아까 우리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 보혈을 찬양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예수님 보혈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 보혈과 함께 회개하면서 정결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 너무 보혈을 내가 강조하지 않아. 물론 우리 교회는 항상 보혈 찬양하잖아요. 주일날 보혈 찬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보혈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져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씻어져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고침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은 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뭘 얻었다고요? 속죄함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뭐 책을 많이 보고 도덕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는 속죄함 받을 길이 없어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왜? 그 피가 바로 속죄 제사의 피예요. 피. 나의 죄를 씻어주는 피예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 보혈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준비하시고. 전 너무 좀 안타까워요. 왜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 나오라 그럽니다. 나오라 그래요. 진짜 심할 정도로요. 나와! 그 인격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일어서! 그렇게 하시.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죽거든요. 영이 죽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목사가 잘못됐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죽은 영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요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시간 많잖아요. 집에 가면 잘 시간 많잖아요. 왜 교회 와서 자요? 왜 교회 와서 꼬부벅 좁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왜 줍니까,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조냔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정수기 아줌마한테 전도하려고 교회를 나오라 했더니 이분이 제가 교회를 나가면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조냐 했더니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2시, 3시까지 집안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2시, 3시까지 막 청소를. 그러니까 한 3시, 4시에 자가지고 일어나서 교회 오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딱 잠 올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일하고 토요일 날은 2시, 3시까지 일하고 교회 오니까 좋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토요일 날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몸도 마음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예은이 예찬이 있지만, 우리 예은이 예찬이가 앞으로 홀로 독립했을 때, 쟤네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쟤네들이 스스로 어디 객지에 가서 예배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준비를 안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 안 해요. 우리 권사님도 보면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 시간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꾸벅꾸벅 졸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대로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인과 같이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면은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 영광 받으시도록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모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날 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주님 보혈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 정말 주님 보혈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까 우리 여기 책에 읽었던 그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또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지 못하고 이 보혈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던 걸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벨처럼 정말 그 자기 처음 난 새끼를 죽이면서 회개하면서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건강케 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그 임마누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보여 의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